우리 오늘 4월 학음화 복음, 학음 복음화 상가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것은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아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고 사상이 되어지겠죠. 여러분도 그러면 여러분도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렘넌트거든요. 렘넌트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크게는 두 가지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올 때가 있느냐?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우리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른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감사가 안 되어져요. 감사를 놓치는 것 있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갈등이 왔을 때에는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갱신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뭔가면은 캠프가 되거든요. 내가 좋은 일에는 감사, 안 좋은 일에는 갱신. 이 두 가지 캠프가 늘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안 되거든요. 잘 되면은 지가 잘나가지고 그래서 지 이름 내고 지 주장하고 또 안 되면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같은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0.1%라는 말이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되는 사람이 0.1%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보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서 서밋의 준비 이 부분이 나왔잖아요. 이것만 사실은 준비되면 되는데 말은 쉬운데 안 쉬워요. 말은 쉬운데 왜냐?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감정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감정이 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 에이씨 하면서. 이게 이제 감정의 컨트롤 받은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감정이 나를 주장하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큰 응답과 관계가 되고 역사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을 때 감사가 얼마나 되는가? 내가 안 좋을 때에는 얼마나 내가 갱신하고 있는가? 이것만 여러분이 되면은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일곱 여정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예배와 기도. 그게 캠프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감사. 또 우리가 잘못된 거 갈등은 갱신. 그게 예배고 기도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7망대와 7여정과 7정표를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겁니다.
왜냐? 렘넌트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모든 문제 속에서 뭘 찾느냐?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의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죠. 자, 가정 문제의 답을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가정 문제 속에서 어떤 답을 찾았어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열받지만은 힘 있는 사람은 무시해도 상관을 안 해요. 이게 여러분이 얻어야 되거든. 자, 지금 국가 문제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불렀습니다. 뭘 하라 그럽니까?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이래야 되는데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걸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은 뭡니까? 출애굽이라는 답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교회 문제가 왔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어느 시간이 됐습니까?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답을 얻은 것 있죠. 전부 다 말씀을 예사로 생각하는데 사무엘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자, 사회 문제가 왔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게 뭡니까?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자, 그러면서 우상 문제가 들었던 시대입니다. 어디 시대입니까?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때 어떤 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 선지자와 850대 1로부터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그런 힘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포로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어떤 답입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로. 그리고 속국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바르게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 칠 때 문제가 나오잖아요. 문제를 자세히 보면은 답이 쉽게 보여요. 그런데 문제를 예사로 보면 헷갈려요. 그렇죠. 답이 없는 문제가 없거든요. 혹 답이 2개가 나오는 문제도 가끔 수능 같은 데 나와가지고 2개 다 정답으로 인정해 준다 하는 뉴스도 나오는데 2개가 되는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잘 보는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갈등은 뭐가 되어지느냐? 갱신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갱신이 잘 안 돼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도 아마 미치고 폴딱 찢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 청소를 최고로 잘했어요. 그러니 보디발이 보고 인정을 한 것 있죠. 내가 형들이 팔아가지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와서 여기서 종살이 하구나. 한이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죠. 갱신을 한 거요. 뭡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본 겁니다. 자, 기도의 사람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잘라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여기서 뭐가 됐습니까? 그 자녀에게 할례가 행해지는. 그렇죠? 할례, 피제.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들은 알죠? 고래사냥. 그렇죠? 이게 그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 모세는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의 포피를 베어서 피를 모세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블레셋을 꺾는 승리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언약 붙잡고. 사무엘상 6장 2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정신이 좀 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수금을 타니까 뭡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자기는 신하라. 사울 왕은 왕이라. 그렇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전부 다 육신적으로 편한 걸 찾는데 다윗은 엘리사는 뭡니까? 도단성에 있어.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영적인 것. 이걸 구한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뭡니까? 전에 알던 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면 전부 다 죽이자는 왕의 명령이 내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갱신을 한 거죠.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일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안 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금종령이 내린 거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니다. 완전히 갱신을. 여기에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위기는 뭐가 되어지느냐?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죠. 창세기 41장 1절 38절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누명을 쓰고. 그런데 이게 애고방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 갔는데 애고방을 만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5장 1절 12장 46절입니다. 뭡니까? 열재앙. 그런데요, 애굽에는 열재앙인데 이스라엘에는 열기적이.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에는 재앙이고 한쪽에는 기적이.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 쳐들어왔죠?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힘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걸었다니까, 골리앗이. 거기에 나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어디냐? 도단성인데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에워쌌잖아요. 그 게하시가 나가보고는 겁을 먹고는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집을 둘렀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하니까 누굽니까? 아람 나라 군대 뒤로 주의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를 에워싼 거예요. 아람 나라 군대를 눈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생포하고는 나중에는 한 명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보내는, 싸우지 않고 있기는 이런 축복이 일어난 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질투하는 사람 나오고 모함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우리가 조심을 한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을 해도 흑암의 역사를 하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보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은 뭐냐? 초대교회인데 왜 무할례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게 했느냐? 이래가지고 또 베드로에게 시비를 걸은 거예요. 이래서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이방 선교가 자원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전까지는 억지 선교였거든요. 거기에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르를 거쳐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안디옥 교회도 그랬어요. 그런데 구레네와 구보로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거기에 바나바를 보내고 거기에 바울을 붙이시고 거기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을 붙이시고 천하가 기근드는데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뭡니까? 이방 선교. 지금 말로 하면 2, 3, 7, 5천 종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익을 전체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응답이 왔을 때 감사.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 모르거든요. 더군다나 감사도 안 해요. 감사도 할 줄 모르는, 지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오래 쓰지 않습니다. 어쩌면 일회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일회용으로 쓰임 받는다. 그것도 일회용도 안 되는 사람도 천지인데 감지덕지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2, 3, 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응답이 왔을 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갈등이 왔을 때 갱신하는 사람. 요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캠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캠프부터 되어야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캠프부터 안 되고 현장에 가서 캠프하면 현장 가서 또 시험 듭니다. 상처받고 누가 잘하니 누가 못하니, 인정을 해주니 안 해주니. 왜냐? 자신에 대한 캠프가 안 되니까. 자신에 대한 캠프가 되면은 인정 안 해줘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완전 영광.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가져야 되는 게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그러면 따라오는 게 두 가지다. 완전 헌신, 완전 영광.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인간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누구의 말이죠?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사단이 여러분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해요. 네가 나타나야지, 네가 드러나야지, 네가 인정을 받아야지, 네가 높임을 받아야지.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게 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목사님에게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뛰어넘는 게 갱신이에요. 그걸 보고 캠프라 그래요. 자신에 대한 캠프부터 돼야 돼요. 그러면 현장의 캠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주역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결론을 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에게 제명이 세 개가 주어졌어요. 하나는 신성모독죄.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라니까. 하나는 뭡니까? 내란죄가 주어졌어요. 황제 보고만 해야 되는데 예수를 보고 큐리오서 주라고 부르니까. 그리고는 또 한 개가 더 붙었어요. 사기죄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예수님의 제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제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뭐 했느냐? 죽음을 당했어요. 거짓 제명을 씌워가지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거든요. 왜 뭐냐? 이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라.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라. 그렇죠? 이 부활은 3저주와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을 완성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이게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는 구원도 헛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가 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부활주일의 의미를 바르게 누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인데 237 5천 종족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에 우리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뭘로 쓰느냐? 정인으로.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정인으로. 뭐의 정인이냐? 내가 구원받은 것의 정인. 내가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는 정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777을 놓고 계속 하면 이 응답이 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진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그게 진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 응답이 안 오면 사실은 여러분이 아직 기도를 안 하고 있거나 더 777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7망대, 7여정, 7여정표를 놓고 기도하면 이 응답이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해.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다른 거는 응답이 맞지만은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이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7망대 7여정표입니다. 이걸 놓고 아침에, 낮에, 밤에 삶 집중을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37호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삼저주와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구원을 완성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에게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정인이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 받는 것에 정인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7망대 7여정 7정표를 가지고 계속 삶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